주일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15절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죠. 담대함, 그리고 들으심, 그리고 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의미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함.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셔요. 담대함 있나 내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음성에 나의 항상 들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들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것들 한번 한 1분 정도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다 있다고들 얘기하는가요? 그럼 하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담대함. 여기 상황이 있어요. 상황.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얻느니라. 히브리서 말씀도 있지만 이 담대함은요. 호조건일 때나 악조건일 때나 동일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도 담대해야 돼요. 이제 호조건일 때는 담대한데 악조건일 때는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건 담대한 게 아니죠. 조건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조건이 좋을 때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내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담대하지 못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조건에 대한 반응인 거죠.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보세요. 어떤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됐을 때 호조건입니까? 악조건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악조건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대하셨죠. 용서하셨죠. 우린 어떻냐는 거예요. 우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했죠. 그 담대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거지 자기의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담대하죠. 이한이 있나요? 이한이하고 팔씨름 한번 해봐, 재홍 집사. 담대하죠. 이한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들으심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너희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조건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담대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힘이고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호조건일 때만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기반할 때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담대함을 지니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100명이 있어도 5명도 어렵지요. 누구는 남편 앞에서 무너지고 누구는 자식 앞에서 무너지고 누구는 돈 앞에서 무너지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목사님, 나는 지금 이 호조건일 때만 담대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들으심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에 4가지 원칙,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 합심해서 해라.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라. 오늘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입과 눈과 손으로 기도해라. A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권사님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믿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하나님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여자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입술로 기도하는 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기도하는 거는 찾는 거죠. 손으로 기도하는 건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누가? 내가 뭐라고 기도했죠?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그러면 나도 믿음이 좋은 배우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내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데 믿음 좋은 여자 만나면 그냥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 네 짐을 애꿎은 자매한테 맡기냐. 너도 감당을 못하는 거를.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의?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는 기본 돼야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뭐로 기도하는 겁니까? 자, 그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벌써 왜 힘이 떨어져요? 두 번째, 눈으로 기도해야 된답니다. 뭡니까? 그런 직장 찾아야죠. 과연 연봉 7천만 원을 주는 직장이 어디냐? 찾았어요. 10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엔 뭐로 기도해야 돼요? 손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 자격 요건에 나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게 손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입술로 기도해라. 그래서 눈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손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입술로 해야죠.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눈으로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손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깨달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조건일 때나 악조건일 때나 담대하자. 그러려면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에 기반한 담대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한 번, 두 번이어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그럼 경험이 많으려면 입술로 기도하고 눈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기도하고 그 양이 많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죠? 그럼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요. 자기 점검. 눈으로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손으로 기도하고 있냐? 입술로는 기도하겠지. 설마 입술로도 안 하려고. 설마. 영적인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어려워요. 요거 암. 자, 읽어보세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진리, 실천적인 진리, 경험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리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교리적인 진리죠. 이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실천했을 때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깨달음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이렇게 실천을 해야만 깨닫게 되는 것,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노력이나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진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떤 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경험되어지는 진리예요. 내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 하나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그래 경험되어지는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는 것. 하고서 이제 일단 요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래?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유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내신 자, 즉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어떤 분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세 가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리적인 진리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설명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해봐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못합니다. 왜? 그냥 어렴풋이 기억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도 말을 못하고 모른다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어 믿은 지가. 안다고 하기에는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안 그래요? 일단 이걸 설명하려고 한 적이 없어. 일단 뭐 대충 넘어가는 거죠. 뭐. 알아야 된대. 근데 뭘 아냐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거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교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를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긴 겁니다. 뭐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놈은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뭐요? 하나님의 뜻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교리적으로 보태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보태서 나의 노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요거는요. 만약에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라면 요 3번은 1번과 2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알 만큼 알아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항상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요한복음 6장 40절일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예요.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지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6장을 해석을 하면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건데 그 영생을 주는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지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교리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님을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실천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경험되어지는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거죠. 이건 칠판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항상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교리적인 진리, 실천적인 진리.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리적인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텍스트화되어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걸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돼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만나면 실제로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죠.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턱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경험합니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돼요. 1번의 교리적인 경험도 실천적인 경험도 경험되어지는 경험도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까운데 내 인생 가까운데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양심이 좀 찔려요? 아니면 너무 감사해요? 마음에 찔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진다. 아무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마이크 볼륨 좀 조금 높여주세요. 누가 있대요? 두 아들이 있대요.
여기에 한 명 있고 또 여기에 한 명이 있어요. 제가 다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딱 보니까 요건 뭐예요? 이야, 딱 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쪽은요? 커요? 이쪽은요? 작아요? 희한하네. 찍는 은혜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예, 오늘 어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뭐를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뭐가?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맏아들한테 갔어요. 말씀하셔요. 명령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일하라. 뭐 하라? 일하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라. 하나님이 쉬어라 이러신 적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쉬집니까? 낙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으로 쉬죠. 여기서는 일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럼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목사님이 쉬어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라는 말은 복된 말이에요. 일하라는 말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쯤 일하자는 얘기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은 내가 듣는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일하자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일을 하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이죠. 나머지 손 못 드는 사람은 좀 골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가겠습니다. 동의 딱 한 거예요. 아우 마땅히 가야죠.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하더니 여기서 왜 안 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왜 안 갔는지. 시작. 이쪽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쪽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귀찮아서, 여기는 일하기 싫어서. 여기 얘기해 보세요. 힘들까 봐. 여기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 소리가 나지만 목소리 큰 사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러나 더 본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 맞는데 뭘까요? 불이익이 없어요. 안 갔더니 재산 상속권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게 없어요. 집에서 쫓겨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으니까 몸으로 느끼는 체감되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할게요 하고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가끔 해야 돼요? 그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데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불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기도 안 했더니 이마에 뿔이 나.
기도를 했더니 뿔이 좀 들어가. 그러면 좋겠다. 예배를 빠졌더니 팔이 좀 짧아져. 예배를 나왔더니 다시 길어져. 그러면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 가겠다고 그랬어요? 동의한 거죠. 당연히 이래야죠. 아버지 명령이니까. 그런데 안 갔어요. 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티가 안 나니까 안 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여러분이 말한 게 다 들어가겠죠. 포함되겠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둘째한테 그 후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싫어요. 대놓고 싫어요. 대놓고 싫어요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불이익이 없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에어컨 좀 넣어주세요. 네. 싫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뉘우침. 전문적인 용어로. 네? 아니, 무슨 전문적인 용어가 양심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데 회개하고.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뉘우쳤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뭘 회개했습니까? 거절한 걸. 전문적인 용어로 불순종한 거. 그걸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어떻게 했느냐? 일하러 갔어요. 장남은 간다 그러고, 여러분은 간다 하고 안 가는 쪽이에요? 안 간다, 아이 싫어 하고서 가는 쪽이에요? 싫어하고 안 가는 쪽이라고. 그렇죠. 일관성 있어요, 사람이. 혹시 예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한 사람은 항상 이게 다 뭐냐? 혀예요, 혀. 혀가. 입이란 혀. 머리가 아니라 이게 뭐냐? 혀예요, 혀. 말은 뭐 아주 어마어마해요. 항상 부드럽게. 아유, 예. 아, 예. 그러나 행동이 없는 사람. 여기는요, 발이 커. 입은, 혀는 작아. 아, 싫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뉘우치고라고 했으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잘못은, 뉘우침의 핵심은 뭡니까? 얘기해봐요. 뉘우침의 핵심. 네. 뉘우침의 핵심이 뭘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요? 인지하는 거요? 뭘까요?
뭘까요?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관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 얼마나 서운할까? 형 갔어요? 안 물어봐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나 왔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나만 잘하면 되죠. 뉘우치고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 여기 또 해가지고 뭐 따져가지고 뭐 2시간만 일하고 올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관계죠.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막 밥상 차려놓고서 얘 밥 먹어라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밥상 차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봤어? 반찬 투정해 본 적도 없어? 엄마들은 막 웃는데 저기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제정신이 들어오면 빨리 가서 아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뉘우쳤어. 이건 관계예요. 밥상이 뭐 이게 아니라 어머니하고의 관계, 아버지하고 관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근데 텍스트로 만나도 이 텍스트가 이 문자가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부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불이익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팔이 짧아지고 막 다리가 짧아지고 여기 뿔나고 특히 이제 엉덩이에 뿔나면 더 재밌겠죠. 아 못된 송아지구나. 그런데 그런 예 일상의 삶 속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대놓고 싫어요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종들은 그럴 수 없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맞든가.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네. 뒤에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비유가 아닌 겁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장로나 권사는 못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장로나 권사보다 어린아이가 먼저 갈 거다. 김계동 총영이 먼저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는 뭐가 있고요. 말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는 거죠? 행동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 받아들인 거죠. 예. 여기는요. 지금은 아니에요. 싫어요. 나 일 바빠요. 오늘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실천하고 경험을 한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되고 열매가 되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중요하죠. 그냥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이미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하고 막 마음을 막 열어줘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천사가 가나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아니죠. 뭐 하냐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막 천사가
우리 옆에 돕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막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쫓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이 세 가지 진리 중에서 여기에 머물거나 두 아들 중에서 여기에 머물거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담대함이 허조건일 때만 나오고 악조건일 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들으심에 관해서도 입술로만 기도하고 눈과 손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걸 교리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지지해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2대, 3대, 4대 넘어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실천적이고 경험되어지는 진리로 나눌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은 안진뱅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겠죠. 2대, 3대 넘어가면서 형식화되고 그냥 교리화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싹시 되어야 합니다. 싹시 탁 나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 가지가 되잖아요. 다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노란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있는 게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지 않고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뜻을 안다는 것은 그 뜻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말일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새로 딴 땅에 드디어 아스콘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외벽 공사가 한 70%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 아스콘이 뜨끈뜨끈한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막 너무 좋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와, 신발 눌어붙는다, 나와. 뭐 지금 정도는 사람이 밟아도 괜찮은데 신발이 눌어붙어요. 야, 지금도 뜨끈뜨끈해요. 애들도 아주, 여기 앉아있는 두 친구가 다 아주 뭐 정원을 걷는 것처럼 걷더라고요. 자기들도 좋아서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때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천천히 기다려라 해서 응답도 주십니다. 때때로는 안 돼라는 거절로 응답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아들 되지 말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큰아들이면 어쩌고 막내 아들이면 어쩌고 둘째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먹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발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든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올 때 보석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한 하루하루의 삶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한 특불되게 하십시오. 어렴풋하게 100가지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야곱한테 아이고야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휙 던지면 그만인 거지. 져주신 거죠. 이기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삼각형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